안녕하세요. 빛된 교회 장주선 목사입니다. 저는 1982년에 신학과에 입학해서 여러 교회를 섬기다가 지금은 인천 동지방 빛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벌써 신학교에 입학한 지 40여 년 가까이 되었네요. 어찌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신학생의 사명과 진로입니다. 저는 처음에 신학교에 갔을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자주 받았습니다. 왜 신학교에 가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의 마음에는 이런 궁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배웠던 것과 같은 그런 경험?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멀었던 경험, 또는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번개를 만나 한 친구가 옆에서 죽는 충격적 경험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갔던 루터와 같은 그런 경험, 아마도 이런 특별한 영적 경험이 있어 신학교에 간 거 아닌가라는 그런 궁금함이 배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좀 대답하기가 궁색했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도 좀 궁색한 건 여전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부름이 없었던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고 선명한 부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어쨌건 저를 불러 여기에 서게 하셨습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마스 머튼이 쓴 7층산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7층산에는 토마스 머튼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대학 다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수도원, 겟세마네 수도원에 들어가기까지 그 신앙 여정을 기록한 것인데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를 어떻게 수도사로 불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7층산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큰 부름을 3번 정도 경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부름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제가 몸에 병이 있어서 이제 1년 휴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친구가 편지를 보냈는데, 너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글을 보냈었습니다. 제 전에도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는데 사실 아무도 내게 교회 가자 소리를 안 했어요. 제가 그 편지를 받고 동네 교회 다니는 친구를 불렀습니다. 야, 너 나를 좀 데리고 교회 좀 가라. 근데 주일날 아침에 일찍 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이게 처음 하나님의 부름이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름이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름이 있었는데, 그것은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제가 홍성 성결교회 출신인데요. 홍성교회에서는 그때 당시 매년 사명자 성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고등학생이었지만 사명자 성회에 매일 새벽, 오전, 저녁 집회에 참석을 했고요. 그때 뭔지 모를 하나님의 부름을 느껴 신학교에 가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신학대학 신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신학교 다니는 동안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재미있고 정말 행복하게 신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부름이 있었는데, 이 세 번째 부름은 1992년에 있었습니다. 제가 성서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그렇게 가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답사 겸 1991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가려고 준비하다가 큰 병이 났지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또 거의 1년 동안 그 회복의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른 생각 다 접고 목회를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신학교의 사명과 진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부름을 받아 이제 신학생의 길 그리고 사역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가장 먼저 우리가 접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르심입니다. 소명이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은 거의 같이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름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영상을 보면서 내용을 같이 생각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름은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는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는 부름이었고요. 또 이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는 인격적 변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를 내 안에 거하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를 하면서 우리는 인격적 열매, 인격적 성숙을 이루게 되지요. 근데 또 하나의 부름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부름이 있는데, 그 또 하나의 부름은 사역으로의 부름이지요. 우리가 신학교에 간다는 얘기는 거의 이 사역으로의 부름이 있기 때문에 신학교에 오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 사역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부름입니다. 근데 이 소명하면 오스기니스가 쓴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책은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오스기니스 목사님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적이 있지요. 오스기니스 목사님은 사명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그분께로 부르셨기에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그분의 소원에 응답하여 그분을 섬기는데 투자된다는 진리이다. 물론 오스기니스 목사님은 소명을 사명까지 이렇게 묶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세분화시킨다면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사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맡긴 그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심과 사명은, 소명과 사명은 늘 같이 가는 거지요. 그러나 부르심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사명이 그 다음에 따라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소명과 사명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몇 가지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개입의 필요성, 즉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 속 어떤 영역 속에 들어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할 때가 되신 거지요. 그 다음 볼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개입할 필요성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겁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행하지 않으세요. 누군가를 불러시킵니다. 근데 그 부름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모세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위임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사명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애굽에 내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뭐였어요? 애굽에 노예되었던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건데 이제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백성들을 이끌어 광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여러분 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이 사명을 맡긴 거에는 모세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몫을 했습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면 첫째는 히브리 노예들의 비참한 모습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요? 모세가 이 히브리인들이 감독관들에게 불의하게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서 그 감독관을 쳐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광야로 추방을 당하게 되었지요. 그때도 히브리 노예들의 비참한 상황을 보고 거기에 개입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아마도 이건 제 추측인데요. 40년 내내 광야에서 양떼를 몰고 다닐 때에도 아마 히브리 노예들의 고통을 아마도 모세는 한 번도 잊지 않았을 겁니다. 또 하나의 경험이 있는데요. 그 뭐냐면 양떼와 함께 광야의 경험이에요. 광야를 다니면서 경험했던 모세의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나와서 광야를 어떻게 지나며 살아야 되는지를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경험을 이용해서 그 경험을 토대로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했던 거지요. 또 한 사람의 경우를 볼까요? 바울의 경우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율법에 대한 학업과 훈련을 아주 철저하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울도 사실 한순간에 사람이 변화된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 갈등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예수에 대한 고민,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에 대한 고민,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보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율법을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코 해석해낼 수 없는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사명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사람을 볼까요? 교도소 선교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처음 쓴 책은 책 제목이 이런 겁니다.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이제 자신의 어떤 자전적인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이 브라운 대학을 나와서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 백악관 특별 보좌관으로 있었지요. 이때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하여 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대통령 특별 보좌관에서 갑자기 감옥에 수감되는 죄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죄수가 되어서 한 6개월 정도 감옥에서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이 뭐였느냐면 법을 몰라서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콜스는 출소 후에 이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 교도소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서 섬기게 되지요. 이 찰스 콜스는 그것을 하나의 그 사명으로 알고 평생을 바쳤던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수상했던 사람이지요.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이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교도소의 경험, 그것이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명으로의 일이었던 거지요. 이 사람입니다.
달란트가 사명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정치가 윌버포스 같은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작사를 했던 목사님이 계시죠. 그 목사님께서 이 윌버포스에게 이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해줍니다. 이 윌버포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목사님 저 신학교에 갈까요? 그렇게 질문했더니 그때 당시 윌버포스는 이미 지방의회 의원이 되었었던 거거든요. 20대에. 그래서 뉴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는 정치가의 달란트가 있으니 목회보다도 그쪽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이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는 지방의회 나아가서 하원의원이 되어서 평생을 보내면서 영국에서의 노예해방운동, 미국에서 링컨은 전쟁을 통해서 노예해방을 이루었는데 이 윌버포스는 영국에서 정치적 역량을 통해서 마침내 영국에서 노예해방 운동을 하게 되고 마침내 성공하게 됩니다. 훈련이 사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전형적인 예가 요셉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는 아들로 형들은 다 양떼를 몰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양치기를 할 때 요셉은 사실은 집에서 아버지의 보호 속에 편안하게 살았었지요. 근데 졸지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립니다. 어디로 가죠? 처음에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총무가 됩니다. 거기서도 누명을 쓰고 또 어디로 갑니까? 이 감옥으로 가게 되지요. 근데 감옥에서도 행정 책임자가 되어서 이 감옥의 모든 행정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발달해서 나중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담당하여 행정을 책임지는 총리가 되지요. 그러니까 달란트가 우리에게 사명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특별히 훈련받은 어떤 부분이 나를 사명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신학교에 들어올 때 어떤 사명을 가지고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뭐지요? 물론 어떤 분들은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들어온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들어온 친구들은요, 그 사명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합니다. 1982년에 입학한 신학과 학생들, 그때 당시 130명 입학했는데요. 우리 학번 그 친구들 가운데 유난히 다른 동기들보다 많은 불의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이미 신학교에 들어올 때부터 이 선교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사명의식을 가지고 들어온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 다니면서 이 선교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언어, 그 나라의 문화, 이런 것들을 신학교 다니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거지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목회에 대한 일찍부터 사명을 가지고 들어온 친구들은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또는 상담, 이런 구체적인 어떤 툴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명을 신학교 다닐 때 분명하게 해라. 물론 신학교에 들어올 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사명이 분명해서 들어온 친구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부모님이 교회 중직이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아버지가 목사님 또는 장로님 또는 교회에서 정말 충직하게 섬기는 사역자들이어서 그들의 권위로 신학교에 들어온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나는 별로 신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데 주변 사람들이 야, 넌 딱 목사다. 너는 교회 섬기면 잘할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듣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학교에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내가 들어가고 싶은 대학이 따로 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들어온 경우도 있을 거고요. 어떤 경우는 가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른 데 가려고 보니까 갈 데가 별로 없어서 신학교 온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은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신학교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신학교에 보내셨어요. 그건 어떤 상황에서 들어왔든지 여러분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명을 구체화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면 목회, 선교사면 선교사, 특수사역이면 특수사역, 아니면 다른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위해 필요한 것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신학대학 다니는 게요, 행복하고 재밌어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할 때에 정말로 그것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도 잘 됩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것을 배우고 훈련하고 부해야 합니다.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입학해서 이제 1년 마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다가 제대하고 왔는데 공부하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고등학교 3학년 때 신학교 오기로 결심했는데 그전에는 이과생이었어요. 수학 그리고 화학, 제가 좋아하는 과목이 화학이었거든요. 화학, 물리, 지구학 이런 걸 공부하다가 신학교에 오니까 공부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철학도 좀 같이 스터디하고요, 영어도 같이 공부하고요, 그리고 신학교 다니면서 좀 더 관심 있게 봤던 것 가운데 하나가 역사였습니다. 역사를 모르니까 공부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역사 과목을 하나하나 다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관심은 성서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을 보내면서 성서신학 과목은 다 들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신학교에 다녀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부해야 될 것은 성경이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성서신학 과목은 그것이 교양이든 그것이 전공이든 아니면 전공 선택이든 그 부분을 다 들었습니다. 근데 4학년 돼서요, 졸업하려고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대학원을 보내주세요. 지금처럼 신학대학원, 신대원이 그렇게 보편화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하나님, 저 대학원 꼭 보내주세요. 그래서 성서신학 지원해서 성서신학부로 입학해서 성서신학을 공부하게 되었던 거지요. 지금도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는 것이 저는 정말 재미있고요, 행복합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다니면서 2개 더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 있는데, 한 가지는 설교였고요, 또 한 가지는 교회론이었습니다.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그 개념이 형성되지 않으면 교회를 섬기는 게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목회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역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차피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얻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4년 동안 그리고 대학원 2년 다니면서 1번은 성서신학, 2번은 역사, 세 번째는 설교, 4번째는 교회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했는데 그 중에 제 전공 성서신학으로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묻지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랴?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3초 내에 대답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시간 지나면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인가 사명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필요한 것이 절실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지혜를 구합니다. 이 왜 지혜를 구하느냐 하면 솔로몬은 이미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통치할 때
왕으로서 가장 필요한 게 뭔가, 그리고 내게 왕으로서 사역할 때 내게 부족한 게 뭔가 솔로몬은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 백성들을 재판할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왜 기뻐하셨을까요? 왕이라고 하는 이 직책,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이 사명을 솔로몬은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많이 생각했는데 그 중에 정말 필요한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잘 감당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불렀는데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왜 내가 신학대학 다니는지, 무엇을 위해 다니는지 막연하면 하나님도 기쁘지 않고 여러분들도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신학교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불렀구나, 이것 때문에 불렀구나를 빨리 알수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방황해도 괜찮아요. 그걸 찾기 위해서 방황해도 괜찮아요. 방황을 해서라도 분명히 그걸 찾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실 겁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다니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분명하게 어떤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 다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예를 들면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부름받았다면 아마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또 여러분은 좀 막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도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시대에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제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학교 다니면서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라, 전문가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대학 4년 다녔으면 다른 걸 몰라도요, 성경에 대해서는요, 누가 물어도 박사가 되어야 돼요. 누가 물어도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이단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왜 이단에 빠지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래요.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은 그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져요. 목회자는 교회를 섬기는 자라고 한다면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신학교 다니면서요,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어야 돼요. 또 한 가지 뭐냐면 평생 목회를 하려면 선교자가 되어야 되는데 성도들의 리더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 인생의 길을 이끌어야 될 목회자는 학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문적 깊이와 넓이를 갖춘 학자가 되라. 지금 생각해보면 신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했던 것, 그게 참 행복했었고요,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오늘 지금까지 목회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대부분 목사님들은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할 뿐만 아니라 평생 학문적으로 깊이와 넓이를 추구해 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성경과 그리고 학문적인 깊이와 넓이를 갖추는 그런 학자적 기질을 갖추어야 하는 거지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주특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부교육자들을 이렇게 뽑다 보면 교회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도를 참 잘하는, 전도 훈련을 제대로 받은 부교육자를 뽑고 싶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전도에 탁월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 그런 분 뽑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면 찬양, 성경 공부면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이면 제자 훈련, 전도면 전도, 상담이면 상담, 행정이면 행정, 디스플레이면 디스플레이, 어린 전도, 학생 전도, 청년. 저는 이런 분도 봤어요. 자기는 여전도에 부흥시키는 건 자신 있답니다. 그런 분도 봤어요. 어떤 특별한 부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리더십보다는 서브 목회자로 사실은 제 스스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교회 상황은 서브 목회, 그 부목사님들이 있죠. 전문 목회지요, 말하자면. 그런 부분이 좀 사회적으로, 교계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근데 아직도 그런 분위기가 좀 잘 안 된 상황인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만큼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특기,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잘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대형 교회든 중소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사, 특별한 능력이 아마 한국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이게 될 거라고 봐요.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면, 그렇죠, 그 나라 언어 문화를 일찍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꿈꿨다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뼈를 묻었던 선교사들처럼 여러분들도 그 나라 국민으로, 그 나라의 삶으로 거기에 뼈를 묻을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실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특수사역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역하면서 낯설어도 좀 힘들어도 여러분 거기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올곧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또 먼저 간 사람들이 있다면 찾아서 그 길을 묻고 가면 훨씬 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귀한 사역들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특수사역을 하려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 분야에. 우리 교단의 그 어린이 전도에 유명한 분이 계시지요. 그 임종수 목사님이십니다. 1980년대, 80년대 그 장로교 쪽에 꽃동산 교회를 그 목회하고 계신 김종준 목사님, 임종수 목사님, 이런 분들이 사실